그 저녁에 주안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므로 9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 생활을 통하여 활발히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도 즐겁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의 찬양하며 그의 공의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이름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께 하는 이시라. 그의 판단이 영광이니이다. 그는 그의 언약꽃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한땅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령하여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하겠습니다. 신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고 분별하고 분명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허영과 허사의 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미련함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대신 마음의 풍성히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때론 내 말은 광야 사막길에서, 때론 질병에서, 때론 고통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풍랑이는 거친 바다에서, 때론 암담한 흑암과 사망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지혜로운 인도함으로 안정되고 영구한 도성으로 안착시켜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와 도움 앞에 경외로움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모든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 우리를 돌아보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적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 방황하던 우리의 더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서운하여 돌아앉지 않고 인자와 자비로 서문학교회를 열일하는 교회로 남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번 낮추신 것에서 더욱 겸손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본으로 삼고 일하는 서문학교회의 선교와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영적 잔치가 되게 하시고 쉼없는 방문으로 그 진실과 성실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많은 자들의 영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보화와 은혜를 주셔서 아픈 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신뢰를 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지식노예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소속된 학원에도 주의 명령의 깃발과 빛을 주셔서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과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큰 활동을 주옵소서.
수시 전형과 수능을 준비하는 2명의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학업 중에도 교회 봉사의 즐거움을 칭송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도 장래를 밝혀주시고 주일학교가 교회의 능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이한 역사를 높이 찬양하며 앞서가는 찬양대의 발걸음과 보조를 맞추는 반주자들의 연주가 고통받는 자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논문과 세리장과 얽매는 줄에서 깨뜨리심과 끝끝심과 끊어심을 지원하고 자유로운 봉사와 감사의 자신을 바쳐드리는 헌신을 늘 아파하옵소서. 어떤 무상과 행상이 없이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치심을 감격하여 영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까지 시편 107편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를 통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불안과 상황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하시고 걸어가며 그들의 쫓아갈지어다. 다같이 그가 눈물을 뺏기시며 세입장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신예배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히 드리는 신예배고, 우리 전체가 드리는 이 신예배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주일 헌금을 신학교 주일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노예에 속한 신학교가 정확히 이름하면 제네바 신학대학은 대학교죠. 대학원만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참 9월이면 신학교 주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제네바는 칼빈, 우리가 그의 사상을 참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이 칼빈이 사역하던 스위스의 제네바, 그 이름을 따서 제네바라는 이름, 또 우리 제신이라는 것도 그거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9월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의 결산, 또 가을의 시작인 9월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43절이 모든 말씀의 주제가 되죠. 지혜로운 자들은 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걸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이를 다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심판을 보면서 이것이 참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인자와 은혜는 구원을 주시고 심판은 사망이 되겠죠. 이것을 깨닫고 분명히 말하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허영이나 허사에 대해서 떠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화를 섞어볼 일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마구마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꺾인 자들이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매우 뭐 화려하고 또 좋아 보이지만 결론이 없잖아요. 결론이 없는 것은 정말 그 인생은 별것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말씀 두 번째 대목에서의 그 핵심적인 구절은 8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5절에도 있죠. 15절. 또 21절에도 있고 3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시편의 이 구조 속에 이것이 반복되면서 참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가를 사례를 4가지를 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강야의 그 사막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육적인 영적인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는 뭐 질병, 이것도 영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질병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찬양하라고 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해 보시고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로 그런 곳에서의 건짐을 받았음을 찬양해야 된다. 23절로 32절까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것에 갇혀서
참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무슨 이 사건, 사고, 환난 이런 것보다도 정말 흑암과 사망이라고 하는 정말 모든 이 어둠과 고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이 바로 흑암과 사망이고, 또 공고와 쇠사슬, 감옥에 갇히는 어디에가 참 묶여버리는, 이것도 역시 육체와 영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들을 인용하죠.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또 다른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둠과 사망에 갇힌 상태인데, 여기에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감옥. 그 감옥이라 말할 때 지하 감옥이 되죠. 지하 감옥은 어둠 자체고, 또 그 감옥에 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돼요. 육체적인 것을 가두는 감옥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세계를 가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 그래서 이 공포가 더욱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음침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무덤과도 다를 것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면 다른 것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갇혀있는 재수는 또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숨이 막히죠. 그리고 불결하고 또 엄습한 환경 속에서 결국 얻을 것은 질병뿐 아니겠습니까? 폐쇄된 공간에서 답답하면 사람이 자기 정신을 놓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가끔씩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끔찍한 감옥에 갇힌 자의 행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 죽음의 그림자가 뼈를 사귀는 그 고통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 보는 겁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혔다고 나온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아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신앙의 노래를 짓는 자는 그들이 당하는 이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지존자의 뜻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의 원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곰곰이 생각해봐, 그 죽음을 생각해봐, 그 죽음의 원인이 정말 무엇인가? 건강한 사람도 죽고, 또 정말 또 질병이 생겨서도 죽고, 이렇게 하는 이 죽음, 우리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결과로 그것인데, 우리가 이런 어둠 속에서 또 사망 속에서 건짐을 받은 또 이 환난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라고 하는 이 죽음의 원인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환난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구할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멸망케 하기 위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향하여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늘 항상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언제 죽을지, 그죠?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자의 증거일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그것을 피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절실히 하나님의 인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또 거기에서 탈출하였다면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이렇게 극적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빛을 비추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빛이 비쳤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구원의 빛, 영광의 빛, 비추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든 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배은망국이죠.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함과 되고 이런 곳에서 타락한 자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뒤에 이제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엇이 성도의 삶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심판에 관한 이 지혜가 중요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또 하나님의 구원, 심판, 이 환난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악한 죄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뭐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친구라도 알까요? 하지만 우리 참 생활과 우리의 마음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얼마나 잘못이 많고 또 이 환난을 통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 모든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생활의 어떤 제일 상의 어떤 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생활에 각종 필요한 양식들이 것에 각히 이 한 권의 책수 66권이지만 한 권으로 묶은 이 성경서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을 매일 전에도 전할 것이 있는 기적적인 책 이 성경책을 우리가 교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다. 그래서 이걸 발굴하고 짜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성을 시켜주시고 보이게 하지만 또 우리 열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면서 그것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다. 그것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박승,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박승을 주십니다. 그때 참 우리가 낮아진다.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일 오후에 아하스 왕을 배우지만 이 왕이 뭐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방의 적들로부터 모두 터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대적들이 그를 손대고 한다. 꿀밤을 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역대하 7장 14절에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마음이 나가지고 자신을 낮추며 겸비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준다. 죄를 사해준다. 그 깜을 고쳐준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욕망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이 각성을 일으키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이 참 이것이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의 몸 속에 수많은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같은 그런 어떤 이 교만과 완악함 이런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다루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이 생각을 늘 항상 해야 되고,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비례하여 강한 약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극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안 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죄가 우리를 듣고 고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낮춘다라는 겸손이라고 번역했지만 겸손보다는 그냥 우리를 땅바닥에 그냥 덮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 날개가 힘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뭐 손이나 우리 신체가 오그라들거나 이럴 때 힘이 없어지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엎드러졌다 돕는 자가 없다. 엎드러져 있는데도 도우는 자가 없다. 그런 어떤 불쌍함. 엎드려졌다라는 표현도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도울 수 없는 죄. 그러나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 상태 속에서 무력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그들이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고통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9장 2절에도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을 하시면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빛이고 참빛이다. 이 큰 빛,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 생명이 일어나고 그 죽음과 사망의 고통과 어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면서 이 흑암과 사망의 고통을 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참 빛나고 끝나간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줌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늦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13절에 그 방법이 나오죠. 자,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평안한 중에 여호와께 물으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지체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지체하고 또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참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 고통을 또 늑들락 말락할 때 이렇게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또 신속히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인간의 시각으로는 한참 위에 깨닫고 부르짖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적시로 그 부르짖는 적시 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오는 그런 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와도 구하십니다. 그때 늦게 찾아오고 방황하다가 찾아오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참 교회의 무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서운하시겠습니까?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계시니까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서운함, 자잘한 서운함 이런 것들은 큰 분들은 감추죠. 진노할 때 진노하지만 자잘한 거 참 우리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또 마음에 좀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자잘한 거는 좀 참아냅니다. 그러는 것들이 큰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단하시고 하시면 또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무한한 능력으로 갇힌 자들에게 뭘 주시죠? 노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마시지 못할 것 같은 그 신선한 공기를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서 실컷 만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잠깐의 어떤 그 풀림이 아니라 집행정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들의 얼그맨줄을 끊으셨도다. 그 얼그맨줄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의 원인이라든지 환난의 또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는 분명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들을 산산히 부셔버리죠. 그래서 그 착고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부서짐이 되어져 버렸다.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므로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의 은자하심과 인생에 의해 행하신 큰 이 기적 이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됩니다.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찰 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찾아왔습니다. 그 기적으로 찰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노래할 것이 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에게 이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먹에 탁 한 번 맞고는 정신이 차려진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한 번도 노래를 지어보지 못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우리 말씀을 보고 나서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이 문이 또 있습니다. 그죠? 논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16절 세비자, 그 논문을 채우고 있는 세비자, 그거를 깨뜨리고 꺾으셨다. 우리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행위와 은혜가 이렇게 이 단단한 논문, 또 단단한 세비장을 꺾고 부셔뜨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극적이다라는 이 은혜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그러죠. 마귀의 종로로는 이것을 이 속박에서 단번에 산산조각 되어져 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원학교에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 같은 뜨거운 열기가 새를 녹여버리고 노스를 녹여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강력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국을 부순다 그러죠. 제국을 큰 떠인 돌이 우산, 금, 은, 녹, 그리고 새와 진흙 이런 것들을 다 부셔서 여름 타작마당에 그 벼처럼 바람에 날려가서 아무 흔적도 없는, 그렇지만 우상을 친 돌은 세상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다니엘서 2장 35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렇게 깨뜨리시고 죄와 죽음을 멸망시키시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는 생명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 소망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 열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때 고레스를 쓴다 그러죠.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쓰고 유다를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 한류를 좋아하듯이 외국인이 그래서 한국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포로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결정을 내리는 고레스. 그래서 그 고레스에 관한 예언에도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 글장을 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먼저 앞서간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 너희들이 돌아올 길을 내가 좋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발이 평안에 이른다 그러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책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7절에 보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관람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는다. 그런 말씀.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행위자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가면 원인도 해결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본다. 평안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유능하시고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할 것이 없이 그 원인자를 찾아 그 원인에서 구해해 줄 분을 찾아가야지 걱정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불평하고 뭘 평가하고 그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선하고 합리적인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찬양할 거리가 여러분의 목구멍까지 찼습니까? 찬양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찼습니까? 정신 때는 찰 겁니다. 목까지 올라가서 발이 입속에 있을 정도로 가득히 차겠죠. 그게 아니라 찬양이 위에를 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수 있고요,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후에 있을 재직 근신 예배에서 나오고 강사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을 함께 한 2분 정도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고난과 세상에 매여서 꼼짝달 삶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혼란과 고통 중에 우리는 부러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됨과 그림 속에 서운하신 마음을 감추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눈물을 떼어주시고 새 빗장을 다 묶어버리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 또 묶여져 있는 얽매인 줄을 끊으시고 또 착도를 주셔버리면서 영원한 자유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을 통하여 다시 가비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더 믿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제값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이 주님의 시간에 다시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잘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에게 반란이 있을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약됨으로 이 사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을 비춰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신부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1장 점심 식사는 참고해 드렸고요. 재직 현신예배 주일 5일에 있겠습니다. 5일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주간은 연합예배입니다. 본인 시차례가 있겠습니다. 장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10월 정기예식회가 있고요. 월요일에는 전교인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기도하겠습니다. 윤영성 원장을 이태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아옵소서.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고백하고 찬양해 원장님 집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손은혜 집사님 기본제 100일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장을 온전케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100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어린 자녀가 제육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하시오니 풍성히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진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양호 집사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의 이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장로님의 건강과 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기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삶이 있습니다.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아가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얼굴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복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병수 청년의 코로나 후유증 고쳐주옵소서. 장기침을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 주옵소서. 다른 곳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젊은 몸 또 공직에 일하는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기침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둘째 김현재 되기를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칭찬받는 주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동의 김관형 우리 어머님이 또 아버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고 칭찬받는 우리 손원의 집사님 김관형 집사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손종환 강태희 부부 우리 집사님 부부 감사했습니다.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가정에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위하여 온 가족의 기쁨을 위하여 주신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주님 은혜를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셀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박전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가는 길에 도움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얼굴로서 항상 주님을 배우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배영한 권사님 주님 사랑밖에 모르는 은혜밖에 모르는 우리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늘 강건히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김종남 권사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참 빛된 것으로 밝혀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명으로 드린 손길 들기 또 감사함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가정들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330장 Oh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얻고 극적인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